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볼터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것은 에, 시대적인 환경과 아, 그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의 한 단편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에, 1장, 9장, 10장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기득권층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11장에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시고, 어, 아기 새끼를 가져오라 해서 그것을 타십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던 바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감춰져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전체의 내용과 이제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이 신약에 증거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확실하게 주시기 위해서 우선 제자들을 택하셨고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바탕 위에 바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과 또 우리들에게 훗날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에도 여러분 보시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 무화과 나무 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승들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영적인 얘기지 바깥의 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예, 오늘날 우리들이 이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말씀들을 보고 우리가 성경의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예, 정체성과 또 개인의 신도로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전 척결이라든가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바로 우리의 악함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또 영적으로 자신이 예, 믿음이 있다, 여호와를 잘 섬긴다 하는 그런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예, 그 믿음이 자신의 생각의 믿음, 즉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들의 그 믿음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나서서 말씀을 하시며 첫 번째 비유가 예, 포도원과 그 소작농, 소작인의 그 비유를 먼저 말씀하세요. 그 이후에 이제 납세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부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은 바로 사용됨이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근데 이 사용됨을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기득권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또는 헤롯 당원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12장 1절로 보셔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먼저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여기서 한 사람은 예수님 또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비유로 하시는 거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둘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산울로 두르고 또 집자는 구육 그 자리까지 딱 하고 또 망대를 짓고 그 이후에 바로 소작인들에게 세로 주신 것이에요. 여기서 세로 준다는 건 무료는 아니란 얘기예요. 무엇을 주실 때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말씀을 하는 비유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이 비유 하나하나를 보면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생명을 허락하신 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로 인하여 죽은 내가 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 포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풀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다 다를 거예요. 보십시오. 농부들에게 이거 세를 줬다라는 건 어느 정도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명예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나는 크리스천이다. 그걸 드러내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스포츠 스타들이 골을 넣거나 뭘 어떤 승리를 하게 되면 그냥 십자가를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죠.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정한 내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뭘 이겼다. 이 세상에서 뭘 쟁취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고자 했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마음. 그래서 적절한 표현이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내가 아버지와 있었을 때가 좋았더라.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회상하게 되고 실제로 옮겨지는 것, 즉 아버지께로 가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체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소장롱이 좋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인생. 왜?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자, 여러분에게 다 주신 바가 다 틀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소출, 즉 그 농사를 지어서 그 어떻게 되었나 일부라도 좀 받아볼까? 아, 내가 정말 준 대로 저들은 잘 행했는가? 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 주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땅에 숨겨놨다가 다시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단치시잖아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러면서 그걸 뺏어서 난 이익을 남긴 백단의료원의 이익을 남긴 사람에게 주잖아요. 천국은 이러한 거예요. 마치 포도원 주인처럼 세를 놨으면 세를 당연히 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이 주인이 원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소출이 얼마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포도, 포도원, 이 얘기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봤을 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소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아니면 그것을 업신여겨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계속 얘기하면서도 정말 이루어집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종을 갖다가 심히 구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빈손으로 보내었거늘. 그 주인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거 인정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외에도 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만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쉬운 비유를 들으신 거죠. 그래서 또 다시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머리에다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어요. 비참하게 상처를 준 거죠. 그랬더니 또 이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냈어요. 세 번. 성경에서 세 번 아시죠?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살아나셔야 되겠다는 그 부활의 메시지. 그것을 세 번이나 한 것은 분명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그들에게 세 번 연달아 종들을 보낸 것은 무엇이에요? 반드시 그들의 열매를 확인하겠다. 그래서 바로 요전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드신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 그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꾀했잖아요. 누구를 두고 한 얘기예요? 네. 이것은 믿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6절이 보시면 그런데 이가 계속 죽으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내게 한 사람이 있군. 곧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아들을 내가 마지막으로 최후로 이 아들을 보내겠다. 그러면 이들이 나를 공경하리라. 우리 아들을 공경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 생각을 한 거예요. 모르고 그러셨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은 도저히 듣지 않는다. 아주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강팍해서 듣지 않는 이들에게 최후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무슨 표현하면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지만 예수님 자신이 바로 아들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7절에 이 보십시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서 어떻게 얘기해요? 야, 우리가 저들을 죽이자. 저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이 유업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악랄하죠? 악랄해. 그게 주인 것 통째로 다 뺏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믿는 자로서는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아니하며 천국에 가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르게 여러분 해석을 해보세요. 여러분 각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 쾌락을 쫓는다든지 아니면 부귀영화 또는 명예를 쫓진 않았나요? 여러분의 목표가 뭐예요? 저는 사실 궁금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었으니.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제가 목표가 바뀌었죠. 시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포도원 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뜻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 줬을까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이 생기길 원하셨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죽이면 그 포도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큰 생각을 갖고 아들을 정말 죽여버려요. 죽여서 포도원 밖에다 그것도 던졌어요. 묻어주는 것도 아니고. 악의 악을, 아주 최악이죠. 그렇다면 9절에 이 10절이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그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하죠. 가만 놔둬야 되겠어요. 진멸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뺏어갖고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느냐? 네. 여기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당신은 지금 유대인들 속에 계신 예수님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다른 이가 누구예요?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흘러 이방에게 온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그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려고, 뒤늦게서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딱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시기 때문에 인법인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애를 쓰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0절, 11절의 결론이 있는데 너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얘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여기서 보십시오. 건축자들의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했다. 또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시편에 118편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23절입니다.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래놓고 요것을 해석한 게 24절이에요.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건축자의 버린 돌, 즉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래서 계속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세 번이나. 나는 저들에게 핍박받아 죽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바로 그 핍박받아 죽는 그 돌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었어요. 진모퉁이 누구의 집이에요? 이방인의 집.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것.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집의 머릿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마가복음 12장으로 와서요. 12장 11절에 보면 부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받지 않으면 내가 이방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할 거야. 그래도 너희들은 돌이키지 않을 거다. 이방이 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을 때 너희들이야 비로소 너희들이 시기하고 내가 왜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마다했을까 하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12절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 예수님이 한 비유가 바로 이들을 얘기한 건 줄 알아요. 왜? 그들은 말씀을 잘 아니까. 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시편 118편에 있는 그 말이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너희들은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그랬잖아요. 그럼 이들은 알죠. 아는데 뜻을 모르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많이 압니까? 지식으로 알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도다. 호세아서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참 지식. 하나님의 참 뜻을 아는 것, 그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밖에 성경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통독을 몇 번씩 수십 번, 수백 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이것,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 마음 정도.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구원의 목적이 있는데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결론은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은 이 세상에 구제, 기도, 금식 같은 그런 세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깨닫지 못하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돌은 필요하대. 돌을 구별해야죠. 말씀을 구별할 줄 알아야죠. 오늘날에도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이 자유로운 이 시대에도 구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그냥 입으로만 외워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주여. 그래서는 안 되죠. 믿음은 나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자라서 자녀 같은 마음으로 종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올라가야 돼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친구의 자리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기고 그 뜻을 행하는 자,
그게 바로 친구 같은 자예요. 거기서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네. 얘도 아는 마음, 그게 바로 부부 같은 마음, 네. 아내가 되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세상을 마감하시면서 마지막 기도가 그래요. 아버지가 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세금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보십시오. 13절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요. 이거 바리새인의 제자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제자도 자기가 직접 못해. 사람들은 남한테 삥삥 돌려갖고 어?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냥 성인 혼자처럼 보이면서 뒤로 안단 말이에요. 저는 아주 고결한 척해요. 오늘날에도 그런 많죠? 그런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들, 뭐 시의원도 뭐 그래서 이 사람들 좀 많이 좀 줄여야 돼. 너무 많아, 너무. 네. 너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 바다로 가야지. 너무 많아. 위를 좀 줄여야 돼. 그리고 아래를 좀 세워야지. 그래야 좀 단단하지. 예? 오늘날 우리나라 너무 사람들을 출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또 세상에서 제일 또 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또 자살해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라 이렇게 평하는 사람들 많지만 외람된 말이지만 아니에요. 우선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13절에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지금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14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다 압니다. 정말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것도 꺼리끼는 일도 없으시고 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로마의 속박을 받고 있는데 가이사의 세를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15절.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예수님은 그들을 마음을 알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너라. 그러죠. 이 데나리온을 갖고 왔어요. 이게 여러분 뭐큰 의미 아니에요. 동전, 동전. 동전 보면 우리나라도 앞에는 사람 얼굴 있고 뒷면은 그림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보면 이 화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아주 쉽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당연히 가시아 것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아 것은 가시아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결국 뭐예요? 네가 네 생각이 예? 세상적이고 가이샤라면 그 가이샤의 거에 세상적으로 가는 거 맞지 않니? 그러나 네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으로 당연히 가야지. 너가 나를 책 잡으려고 하는 거 다 안다.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가이샤 것과 하나님의 것을 다 같이 갖고 있잖아요. 가이샤의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이샤에게 내줘야 돼요. 그래서 도적 소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도 얘기했잖아요.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주라고. 그러니까 돈이 많아가 꽉 꺼갖고 고개를 설레설레 절레절레인가요? 흔들고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샤의 것은 세상의 것은 세상에 대한 욕망, 세상에 대한 정욕, 세상에 대한 애착 이것은 누구에게? 세상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세상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구별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 어디로 흘러가요? 이방에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다니고 성경을 아무리 본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은 다른 데로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몰라. 하나님은 내가 깨닫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깨달아서 주님께 돌이키기를 정말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화상, 이 그림 누구 거냐? 아시아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뭐 백이면 백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뒤에 숨어 있는 뜻을 몰라. 가이시아의 것은 가이시아.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상적으로 살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 승하고 가이시아 것은 내려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내 마음에 둘 수 없느니라. 그것은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여 기도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너희들은 어떡하라? 구별된 너희들은 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같은 얘기예요. 뭘 구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은혜잖아요.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 내가 부자 되는 것, 시험에 합격하는 것, 관리가 되는 것,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관심 없으세요. 오늘날에 왜 기독교의 그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 빠져갖고 난리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남을 탓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17절 맨 끝줄 보세요.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아니 이들이 예?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고 헤롯 당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기이 여긴다. 그게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서부터 27절까지는 부활에 대한 토론, 논의, 뭐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대상이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왜냐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 세상에 수명이 닿으면 끝나는 걸로 알아요. 부활을 안 믿는다니까. 물론 부활은 영적, 혼적 부활을 얘기하는 거지 육체가 부활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죠? 부활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으니까. 자, 보십시오. 조금 볼까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이거는 관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후사를 세울지니라 했다 이거예요. 이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인데 기록되어 있는 말을 그냥 글자 그대로 보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 25장을 쓸 때 그 관습은 뭐냐면 오늘날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자들은 남자를 떠나면 굶어 죽기 딱을 맞는 시대였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가 척한 땅이잖아요. 적국불이 흐르는 땅이요? 아니요. 적국불은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육적으로 뭐가 적국불이 한다 그래. 네. 물론, 물론 유목민들에게 대해서는 좀 물이 있고 푸른 식물들이 있는 곳이 아주 좋아 보이긴 하지요. 근데 성경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래요. 여하튼 간에, 그러니까 칠형제가 다 있어갖고서 다 계속 후사를 이었어요. 이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식 없이 계속 죽기 때문에 그 후사를 이으려고 계속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도 부활이니까 우리는 그 아내는 즉 첫째 형의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됐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23절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혀갖고 대답하시는 것이 24절입니다. 24절 잠깐 보실까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는 그렇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다가 그렇지도 몰라요. 성경도 몰라요.
그냥 지식으로 알려고 그래. 그 지식은 필요가 없어요. 무슨 역사책 봅니까? 뭐 시험 보나요? 아니에요. 그런 퀴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후사를 잇는 일에 있다고 이 세상에 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부활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부활할 거기 때문에 이미 사도 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자, 죽은 자가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무엇과 같다? 천사와 같다. 그게 우리 신체가 우리는 하나님이 꼭 나같이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로 착각해. 아닙니다. 천사는 여러 모습으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대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보는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여러 가지의 존재로 보이실 수 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한다. 26절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너희들이 의논할 텐데, 의논하고 있는데, 궁금해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서 가시떨기 나무로 그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결국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예, 가시떨기가 불이 꺼지지 않아요. 나무 다 타야 되는데 안 타요. 그냥 불 끄서 막 타는 이글이글 하는데 왜? 죽어 있는데 안 탄단 말이에요.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나무가 죽어야 되는데 안 타요. 그러니까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 중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런데 네가 이 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당연히 읽어봤죠. 출애굽기 3장이 뭐라 그래요? 모세오경의 도 같은 자들인데 20절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그렇게 오해 어떻게 오해했다고? 그렇게 오해. 그러면 이들이 모세오경을 잘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뭐예요? 죽은 자. 한 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 자.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깨닫지 못한 자는 뭐예요? 죽은 자, 하는 자. 그리고 하는 자를 깨우는 거예요. 새벽이 되었도다. 일어나라. 깨어라. 그러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뭐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을 하여금 빛을 보고 그 빛을 향하여 나오란 얘기잖아요. 흑암의 깊은 곳에 있지 말고 나오거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오늘은 12장 1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주변의 기득권자들의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엉터리 같은 믿음을 타파하고 너희들은 그런 믿음의 세계로 전진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